우리는 살아가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괴롭고 두렵고 아픈 일들을 겪게 된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고해라고 부른다. 불교는 고통을 바라보는 관점을 대단히 중시한다. 어떤 사건이 안겨주는 고통 그 자체보다 그 고통을 바라보는 안목을 중요시한다는 말이다. 고통의 노예가 될 것인가? 고통의 지배자가 될 것인가? 위무릎에 대한 답은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한 생각 차이로 천당과 지옥이 엇갈리게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 한 생각이란 바로 고통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를 말한다.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지 못하면 고통은 점점 가중되고 지혜로운 생각을 품으면 점점 고통에서 벗어나 광명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불설 처처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사미승이 스승과 함께 길을 가다가 땅에 금덩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사미승은 슬며시 그것을 집어들고는 품속에 감췄다. 잠시 후 사미승이 스승에게 말했다. 스승님, 빨리 가시죠. 여기는 인적이 드문 곳이라 무섭습니다. 이에 스승이 말했다.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은 내가 금덩이를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사미승은 아까운 마음에 머뭇거리다가 이윽고 흔쾌히 금덩이를 버리고 난 뒤 스승에게 절을 하며 말했다.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대로 금덩이를 버리고 나니 더 이상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고통을 극복하고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는 것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불행한 사건이라도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 소위 인생을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이 되기도 한다. 말하자면 그 사건 자체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에 행복과 불행이 달려있다는 뜻이다.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 불구가 되었다면 얼마나 큰 불행일까. 하지만 그것을 불행이라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을 시험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바꾼다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지 않게 들어왔다. 나에게 일어나는 불행은 항상 그 전에 스스로 심어놓은 씨앗이다. 스스로 심어놓은 씨앗이 열매를 맺은 것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일단 남의 탓을 하고 원망을 한다. 그러나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남 탓을 하며 계속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만 여긴다면 인생을 낭비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미 닥친 불행은 업장이 소멸되는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서야만 한다. 불교의 가장 큰 의미는 고통을 바라보는 각도를 바꿔주는 데 있다. 관점의 변화에 따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의 유명한 역사가인 헤로도투스는 역사가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는 항상 기존의 관점을 파괴하면서 시작된다고 했다. 과거의 고식적인 관점을 깨뜨리지 않는 한 역사는 결코 발전하지 않는다. 프랑스 대혁명도 수많은 민중이 피를 흘리면서 과거의 관점을 과감하게 바꿔놓았기 때문에 결국은 민주주의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힘겹지만 고정된 관념을 타파해야만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움틀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처님은 위대한 혁명가라 할 만하다. 불교의 대표적인 가르침인 사성제, 즉 고진멸도는 우리의 일상적인 관점을 타파함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다. 그 가르침은 인생 자체는 괴로움의 연속이지만 고통의 원인을 잘 살펴보면 스스로 죄를 지은 만큼 고스란히 되돌려받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이 일으킨 집착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므로 집착을 버리면 곧 고통이 소멸된다. 또한 고통 속에서도 즐거움을 볼 줄 아는 중도의 수행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라는 가르침도 담겨 있다. 어떠한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으며 어떠한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그 어려움을 지혜롭게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 상대방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한다. 삶의 중요한 법칙이 업의 법칙이다. 우주에 존재하는 일체 만상과 모든 존재들은 업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업장 소멸을 위해 만들어졌다. 입은 남을 아프게 쓰라리게 하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입으로는 항상 좋은 말을 해야 한다. 귀는
남의 이야기를 바르게 들어 전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눈 역시 마찬가지다. 그야말로 하나하나가 남에게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한량없는 세월을 윤회하면서 지어온 업을 탕감하기 위해서 눈, 귀, 코, 몸과 마음을 바르게 써야 한다. 우주의 에너지는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다. 말 한마디라도 잘못하면 화살이 되어 반드시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 어떤 일로 상대방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절대로 우연한 일이 아니다. 업의 법칙,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니까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지금은 아무런 메아리가 없을지라도 세월이 흘러가면 기어이 나에게 되돌아와 과보로 작용하게 된다. 이렇게 한 번 지은 업은 억겁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인연을 만나면 다시 생기하는 것이 업의 법칙이다. 경륜이상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여인이 젖먹이를 잠시 내려놓고 부엌에 갔다. 그 사이 이리가 달려와 젖먹이를 물고 달아났다. 그런데 얼마 못 가 이리는 한 사내에게 붙들리고 말았다. 사내가 이리를 쥐어박으며 말했다. 너는 왜 죄 없는 어린아이를 물고 가느냐? 이 아이의 어미는 나의 원수요. 그녀는 500세 동안 항상 내 자식을 잡아먹었기에 나도 500세 동안 그 자식을 물어 죽여왔던 것이요. 만일 그녀가 원한을 버린다면 나 역시 그렇게 할 것이요. 그때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어머니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이에 사내가 그녀를 진정시키며 말했다. 원한을 버려야 당신의 자식을 살릴 수 있어. 어머니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저는 이미 원한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리가 그 여인을 자세히 살펴보자 입으로는 원한을 버렸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앙심을 품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리는 두 사람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에 젖먹이에 목을 물어서 쥐고는 달아나 버렸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업의 과보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 하나는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금생에 지어서 내생에 받는 것이며 나머지 하나는 금생에 지어서 삼생 뒤에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3분의 1은 이미 전생의 업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금생에 지어서 금생에 받는 것까지 합치면 우리 삶의 3분의 2까지는 이미 그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하리라. 이렇게 우리 삶의 아주 많은 부분은 스스로가 전생의 여러 가지 형태로 지은 것을 계속 이어받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불교는 운명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불교는 운명론을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의지를 통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일체 만상이 인연에 따라 연기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인, 즉 원인이 되는 씨앗이 이미 심어져 있다 해도 그 씨앗의 어떤 연, 즉 조건을 가하는가는 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 또한 미래에 받을 과보의 원인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역시 스스로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미래 어느 날 우리에게 닥쳐올 일이 이미 지은 업에 따라 미리 결정되어 있다 해도 자기 마음의 크기에 따라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어렵다 못해 발목이 잡혀 나뒹굴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양의 소금을 대야 크기만큼의 물에 넣으면 마실 수 있지만 한 컵 정도의 물에 넣으면 짜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가령 몇 월 며칠 어느 때 일어날 일이 정해져 있는 탓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보자. 그동안 A라는 가정은 부부가 노력해서 저축도 많이 하고 보험도 들어놓았기 때문에 별 탈 없이 넘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B라는 가정은 저축해 둔 것도 전혀 없고 보험도 가입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살던 집을 팔아서 사건을 해결하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쓰러 갈고 닦아 쌓아놓은 공덕이 운명을 쉽게도 만들고 견딜 수 없이 어렵게도 만드는 것이다. 공덕도 쌓지 않고 정진도 게을리하는 사람들의 미래는 누구라도 불을 보듯 뻔히 점칠 수 있는 법이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하고 힘차게 정진하는 사람에게는 운명도 그다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지은 바 업이 결정되어서 비록 어려운 상황이 기다린다 해도 그동안 쌓은 공덕의 힘으로 쉽사리 넘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업으로 인한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대로 자신이 할 도리를 애써 다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항상 밝은 미래가 열 것이 틀림없다. 인생은 언덕길을 힘겹게 올라가는 수레와도 같다. 정지하면 후퇴하고
움직이면 반드시 상승한다. 그대의 수레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상승 중인가 아니면 하강 중인가? 언덕길 한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기는 더욱더 힘든 노릇이다. 생명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죽고 나서나 저마다의 수레를 밀고 힘겨운 언덕길을 올라갈 수밖에 없다. 걷는 자, 일하는 자만이 앞으로 나갈 수 있으면 만고불변의 철칙이다. 주저와 후퇴, 과도한 겸손은 쓸모없는 것이다. 부처님은 일을 함으로써 생명이 성장한다고 가르치셨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신의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일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은 쓸데없는 잡념과 망상을 떠나 있다. 버나드 쇼는 일은 인생의 충실감을 부여해준다라고 말했다. 또 독일의 철학자 피테는 우리는 일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활동만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한다라고 말했다. 아놀드 토인비의 이야기는 더욱 의미심장하다. 인간은 일에서 인생의 의미와 행복과 보람과 가치를 찾으려는 인생관과 생활신조를 확립해야만 한다. 그러나 인생관과 생활신조를 지니고 살아가는 개인이나 민족은 반드시 하고 번영한다. 이를 타고난 인물들의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더욱 더 두드러진다. 사실상 8만 대장을 가리켜 인생을 훌륭히 엮어나가는 예지의 칩적 또는 탁월한 일의 원리의 집대성이라고 불러도 결코 무리는 아닐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펼쳐나가는데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하는 방법론이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 가득히 들어있기 때문이다. 그 가르침은 다음과 같이 대략 7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타인을 위해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라는 것이다. 이른바 대승보살도에 입각해 삶을 펼쳐나가라고 하신 것은 인간 존재의 기본적 사실이 이웃과 함께하며 따라서 상호간에 책임이 있다는 의미이다. 자신이 먼저 깨우친 다음에 남을 제도하겠다는 생각은 부처님의 본뜻에 어긋나는 것이다. 자신이 연마하는 가장 빠른 길은 남을 깨우고 돕는 일이다. 부처님은 주저하지 말라. 지금 당장 중생과 더불어 웃어라. 주저하는 자는 스스로를 해치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신다. 혼자서 깨달음을 얻는 것은 결코 참된 깨달음일 수 없다. 타인의 구원을 위해 행동을 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깨달음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일을 할 때는 밝은 마음으로 진리와 지혜의 광명 가운데 일하라는 것이다. 밝은 미소와 밝은 웃음은 행복의 영양소다. 얼굴을 찌푸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대가 얼굴을 찌푸리면 세상도 그대에게 찌푸린 얼굴을 들이밀 것이다. 울거나 짜증내는 소리를 내지 마라. 우는 소리를 하면 울게 될 일이 생긴다. 희망의 불길로 모든 것을 태워버려야 한다. 희망은 인생의 어머니자 등불이다. 셋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나가라는 것이다. 부처님은 참회를 통해 반성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일을 하라고 가르쳤다. 씨앗을 뿌렸다가 오늘 당장 싹이 트는 것은 아니다. 싹이 틀 때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만 한다. 모든 것은 열매가 열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 법이다. 우리는 성취의 그날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넷째, 조화와 감사 속에 일을 하라는 것이다. 발전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할 시간이 없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 속에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불평불만이 생기는 것은 한 가지 일에 얽매이는 나머지 다른 애를 알아차리 못하기 때문이다. 감사함을 알면 질병은 없다. 불평도 없다. 감사함 속에 주의와 조화를 이룬 사람은 발전한다. 다섯째, 사소한 일도 결코 소홀히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반드시 모두가 미래의 보다 큰 일을 위한 밑받침이 된다. 그러므로 규모가 작은 일이라고 해서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은 큰 일을 주시기 전에 작은 일부터 주신다. 부처님은 날마다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라. 일에는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이 따로 없다. 사소한 일에도 영원히 깃들어 있음을 알라. 라고 가르쳤다. 그것이 바로 일민중 함시방에 깃들어 있는 의미이다. 여섯째, 고통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다. 잉태와 출산의 고통이 따르지 않는 열매는 없는 법이다. 어떠한 고통도 흔쾌히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히 승리한다. 고통이 클 때, 박해가 클 때 영광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표면적인 불행 속에 번영에 필요한 비료가 담겨있는 법이다. 고통이, 아픔이 넋의 성장에 얼마나 필요한가를 아는 자는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그는 더 이상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미움에서 해방된다. 실패하는 일이 있어도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한 일이 없다. 진실로 부끄러운 일은
다시 일어설 힘을 잃는 것이다. 능력 있는 기수는 오히려 병약한 말을 탄다고 한다. 고통과 실패의 악조건을 이기는 명기수가 되어라. 7번째, 버리는 일에 익숙해지라는 것이다. 모든 것은 순환하는 법이다. 따라서 받아들인 것은 쓸 만큼 쓰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게 마련이다. 인간의 문제는 버릴 줄 모르는 데서, 버리지 않으려는 데서 초래된다. 물질이건 상념이건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복덕과 새로운 삶이 전개될 수 없다. 삶은 상념의 그림자이므로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삶은 새로워지지 않는다. 버린 일에 익숙하라. 그래야 만사가 새로워진다.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다. 수행자는 인생의 농부이다. 하루도 쉴 새 없이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이삭을 거둬야만, 그래야만 부지런한 농부인 것이다. 수행이야말로, 정진이야말로 노동 가운데 가장 힘든 노동이요 일 가운데 가장 힘겨운 일이다. 수행자가 조용히 힘써 수행할 때 그는 이 세상을 먹여 살리는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는 생명의 열매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넉넉히 공양하는 복된 농부다. 쇠를 밀고 언덕을 오르는 일은 참으로 힘겹지만 우리는 마음의 밭을 가는 농부의 자세로 그 수레를 밀고 정상으로 올라가야만 한다. 우리가 먼 길을 떠날 때 어떤 방법으로 갔느냐에 따라 길이 빠르게 혹은 더디게 느껴진다. 교통수단의 차이라든가 혹은 그 길에 대해서 잘 알거나 익숙한 정도에 따라 먼 길이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가까운 길이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다. 전자제품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전자제품의 사용법을 제대로 할 경우에는 그 제품이 커다란 성능을 발휘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한 덩어리의 쇠붙이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인생도 그와 같아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커다란 수행의 장이 될 수 있고 기쁨의 장이 될 수 있으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고통과 아픔 그리고 괴로움이 가득하게 마련이다. 불교란 바로 삶의 올바른 전개 방법, 즉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가르침이다. 마음을 어떻게 갖고 마음을 어떻게 행복받을 것인가, 이 물음을 늘 염두에 두고 영혼의 길을 걷는 것이다. 삶의 올바른 방법을 터득하고 그 길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요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량복덕의 문이라고 하지만 실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과연 무슨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훌륭한 가르침이며 무량복덕의 문이라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법이다. 그렇기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이다. 부처님이 화엄경의 보현 행품에서 행동의 상징인 보현보살의 공덕을 대단히 높이 평가해서 그 주인공으로 삼으시고 특히 이법계품에서는 무진한 구법 행각을 펼치는 선제동자를 높이 칭송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다. 어떤 지식의 효과는 다만 실행에 의해서 얻어질 수 있다. 실행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요 실천하지 않는 신념은 죽은 신념이라는 말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다. 어떤 일의 성공 여부는 훌륭한 계획에도 달려있지만 더 많은 것은 실천 여부에 달려있다. 신념과 지식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행동의 원동력이 되기에 중요하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은 행동에 의해서이고 성불하는 것도 행동에 의해서이다. 우리가 불자로 살아가며 닦아야 할 수행문들 가운데 특히 기도가 중요시 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기도는 행동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여건에는 실천문이기 때문이다. 기도란 움직이는 것이다. 신념은 행동으로 나타날 때 기도와 연결될 때 그 가능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의 극한 상황을 타파하고 지고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 실천을 통하지 않고는, 즉 기도하지 않고는, 정진하지 않고는, 수행하지 않고는 평범한 3차원 세계의 속박을 벗어날 수 없다.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마음 가운데 무한을 머금는 작업은 극한 상황,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작업이다. 인간이 3차원 세계만을 탐닉하고 물질 생활에만 밀착된 생활을 이끌어 나갈 경우 그에게는 필연적으로 극한 상황이 처리되기 마련이다.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한계 상황에 봉착할 때 4가지 극단적 양상을 보인다. 첫째,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둘째, 고뇌하게 되며, 셋째, 투정하게 되고, 넷째,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 야스퍼스는 이 같은 상황의 해결책을 사색의 세계, 철학의 세계에서 찾으려고 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론적인 방법을 통해서는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제시될 수 없다. 3차원을 뛰어넘는 방법, 해탈의 방법, 물질세계 초국을 통한 방법, 즉 실천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극한 상황을 탈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차원을 뛰어넘는 일, 해탈의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 길은 다름 아닌 영원을 머금는 실천적 수행의 길, 기도의 길이다. 그 길을 통해서만 인간은 극한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다. 여기에 종교의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이며 부처님 가르침의 위대성 그리고 해탈로서의 기도의 실천적 가치가 입증되는 것이다. 우리들은 진정으로 실천적 수행을 통해서만이 영원을 가슴에 안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19세기의 시인 롱펠로우가 이렇게 노래했듯이 말이다. 행동하라. 오늘보다 높은 내일 위해 행동하라. 세계의 넓은 들판에서 또한 인생의 싸움터에서 목맨 송아지처럼 쫓기지 말고 힘써 노력하며 투쟁하는 용사가 되어라.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돈, 건강 등등 자기가 현재 처한 입장에 따라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법하다. 그러나 그러한 대답은 심사숙고 끝에 나오는 이른바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면 자기가 먼저 계면적인 웃음을 띠게 마련이다. 영국의 문호 셰익스피어는 햄릿에서 그 문제에 이런 식으로 대답하고 있다. 폴로니어스, 자네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인생이란 따지고 보면 알 수 없이 얽혀있는 미로와도 같은 것. 그 미로를 헤쳐가는데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로지 자기뿐. 결국 인생의 수표를 헤쳐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얼마나 충실한가의 문제라네. 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자신의 힘은 증대되고 만사는 밤낮이 흐르듯 순조롭다네. 자신에게 충실치 못한 사람은 삶을 비옥 속에 묻어버리지만 자신에게 충실한 사람은 삶의 승리자가 된다네. 자신에게 충실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불신을 낳고 패배의 수령을 걷게 되는 법이지. 셰익스피어는 햄릿의 입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충실이라고 대답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라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 역시 자신의 충실을 통해 인생 전반에 걸쳐 성공적인 삶을 이끌어가라는 메시지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충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야 한다.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았을 때 무엇인가 꺼림칙한 것이 있다면 성공은 보장할 수 없다. 그 꺼림칙한 것이 언제나 반드시 현실화되어서 자신의 발목을 붙들고 말기 때문이다. 둘째, 강력한 책임의식을 갖는다. 부처님은 과거에 선택한 행동의 결과로 인해 현재 자기가 있고 현재 선택한 행동의 결과에 따라 미래의 자기가 있다고 하셨다. 결국 모든 일의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다. 책임의식이 강한 자는 섣부른 행동을 하지 않기에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충실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타인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특성을 인지하고 다른 경계, 즉 대상에 크게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다. 부처님이 경계에 물들지 않으면 경계에 전도되거나 휩쓸리지 않나니 제 마음을 제 마음대로 쓰면 큰 바다도 넓은 대지로 삼을 수 있노라 하고 가르친 대로 남을 부러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출생지, 빈부, 성별, 학력, 가문 등을 핸디캡으로 여기는 자는 스스로 이미 승자의 길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넷째,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 않는다. 착한 사람을 만나면 착해지고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악해지기 때문이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릇 중생은 본래 청정하나 인연 때문에 죄악과 복독을 일으킨다.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도의 길이 융성해지고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면 재앙에 이르게 마련이다. 마치 저 종이와 새끼줄이 향을 가까이 하면 향기로워지고 고기를 싸고 묶으면 비린내를 풍기는 것과 같이 항상 물들고 익숙해져서 그 길을 따라 걷기 마련이다. 선을 행하는 사람은 좋은 법과 친하고 죄를 짓는 사람은 악한 법과 친하다.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는 좋은 사람들과 만나야만 한다. 성공자를 만나야 성공하는 법이니까 말이다. 다섯째, 침착성을 잃지 않는다. 어떠한 상황에 부딪혀도 냉정과 침착성을 잃지 않아야만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성공에 대해 초조한 사람은 자칫 판단을 그르치기 쉽다. 어떠한 환경에 놓이더라도 올바른 자기인식을 토대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침착성이 절대로 필요하다. 결국 우리 인생의 진정한 심판자는 자신의 또 다른 이가 있을 수 없다. 자기 충실을 바탕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만 자기 자신의 심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항상 자신의 가능성을 신뢰하고 두려움을 타협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은 금물이다. 자기경신은 자기 충실의 반대말이자 인간 최대 약점이다. 분명히 기억할 것은
자신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은 거의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이다. 항상 자신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일,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 자신의 충실을 통해 영원을 보장받게 되리라.